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라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 누가복음의 절정, 어떠면은 성경 전체 그 절정의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의사였고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가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300% 준비된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니까 세계 살릴 사람이죠. 그리고 의사죠. 그냥 의사가 아니라 영적인 의사잖아요. 전도자죠. 300% 준비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가처럼 300% 준비한 전문성을 준비할 때 정말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서론이 뭐냐면 특징이 잃어버린 자를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100마리, 아홉 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이제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방 안에 등불을 켜고 찾지 않겠냐.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려요. 근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기쁘지 않냐. 그러니까 잃어버렸는데 되찾았다. 굉장한 그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이것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1절 2절입니다. 이 배경을 쓰게 된 이유 1절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전에 성경에도 막 안식일 가지고 문제 삼았잖아요. 바리새인들. 자,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 첫째 부류가 세리,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상적인 배경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학자, 종교주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아는 사람, 구약 성경에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임한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오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은 세상적으로는 방황하고 영적 문제에 있고 그리고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 왜냐? 말씀을 찾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그 초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은 똑똑한데 불신앙, 수군거림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거 가지고 문제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는 세리와 죄인은 둘째 아들. 이 첫 번째는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탕자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그 재산 중에 내게 올 분깃을 주옵소서. 근데 사실 그 아버지의 재산은 자기가 이제 마지막 유언 때 남기고 이제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상속을 받잖아요. 그런데 너무 조급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막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내게 그 분깃을 미리 좀 달라. 그럼 그거 주면 안 되거든. 근데 아버지는 너그럽잖아.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그래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서 출발이 굉장히 좋았어. 자기는 성공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신만만 막 그거 있잖아요. 자신만만하고 자기는 성공할 거야. 그런데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써버린 거야. 이제 다 없어진 거야. 그리고 그때 또 흉년이 들었어. 흉년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궁핍해가지고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이제는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 지엄 열매, 돼지가 치는 지엄 열매, 그 열매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 이제 가축의 사료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어려울 때는 그 당시에는 또 그걸 또 사료를 먹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람들이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죄인이 깨닫고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아버지께.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라는 건요, 그게 회개고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죄인도, 살인자일지라도, 버림받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면요, 뭡니까? 잔치를 베풀잖아. 그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늘 어떤 죄였어요? 불평. 자, 세리는 죄인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깨달았어요? 감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기쁨,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가장 큰 기쁨. 자, 첫 번째 돼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안면 시작.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근데 부모가 나를 천국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2장 28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주셨어요.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에게만 흙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흙이잖아요. 인간은 흙으로 왔다가 언젠가 흙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뭐예요?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디자인됐어요. 창조됐어요.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뭐가 찾아옵니까? 안식을 주신 거야. 안식. 그래서 구약은 안식일, 우리는 이제 부활할 첫날 그 이후에 이제 주일. 그래서 주일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최고의 안식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치유가 있고 모든 답이 예배 속에 답이 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에 안식을 주셨고 인간에게 뭘 주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가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누리는 가정, 세계복음화의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 그렇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한마디로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오늘도 각인.
이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뿌리. 참, 뭐 어떤 뿌리를 내리냐에 다르잖아요. 그죠? 과거의 상처, 과거의 막 불신앙, 과거의 영적 문제, 이게 깊이 뿌리 내리면은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썩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 말씀, 은혜, 이것이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 체질된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으로 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자, 두 번째.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문제가 왔어요. 자, 2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문제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그게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영적 문제가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문제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이 이제는 행복하지 못한다. 하나님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버지를 마귀로 섬긴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당신 마귀의 자녀래 또 그러면 좀 속상하겠죠. 영적으로 우리가 그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불신자 상태가 찾아오는 불신자 상태. 불신자라는 뜻은 뭐냐면 안 믿는다. 신자는 믿는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래서 찾아온 게 뭐냐? 영적 문제.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에베소서 2장 1절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와. 영적 죽음. 그때 인간이 뭘 합니까? 우상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우상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자, 1절 2절 주보에 나와 있죠. 자, 오늘의 말씀 묵상 에베소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자, 불순종의 아들이 뭐냐? 하나님 떠난 아들.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래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고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앞에 계속 절하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로요. 집안에 보면 반드시 정신 문제예요. 그죠?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 우상 앞에 계속 절하면 어떤 문제가 와요? 집안이 어두워지고요. 이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간이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육신 문제가 온 겁니다. 육신 문제. 그렇죠?
사도행전 8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언제 떠나갑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전에는 원인 모를 질병,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 수준도 높아져 가는데요. 이 영적인 질병은 계속 찾아오죠.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질병,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내세 문제가 옵니다. 내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요.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후대 문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을 누린다. 여러분, 이 불신자 상태가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까? 딱 우리 집안 보니까 완전 딱 맞더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저도 이 길을 걸어왔고 우리 부모님도 이 길을 걸어갔고 우리 조상들이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 길을 걸어가.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해방된 줄 믿습니다. 자, 이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요, 결국 영적인 것을 모르면 세상에 미쳐 산다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어떤 면은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요, 복음 모르면요 세상에 미쳐 사람들이 살아가요. 세상에 미쳐. 그죠? 세상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세상 배경에 미치고, 그죠?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 우리는 세상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 복음에 미친 사람. 아멘. 복음에 미친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복음에 미친 사람. 그래서 진돗개가 전돗개로 보이고 전도에 미친 볶음밥이 복음화. 아니 저도 한참 뜨거울 때는요, 복음화 할 때는 볶음밥 하니까 그게 복음화로 보이더라고. 진돗개가 전돗개로 보이고. 근데 요즘 많이 또 이렇게 이제 멀어진 것 같아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어디에 한 가지는 미쳐야 돼요. 세상에 미치든지 우리가 전도에 미치든지 복음에 미치든지. 아멘. 자, 세 번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자, 1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 주었어요. 13절.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다 없앤 후에 14절. 크게 흉년이 들어 이제 궁핍하게 됐어요. 15절.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어요. 그런데 16절.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뭐라겠어요? 주는 자가 없어. 그것마저 주는 자가. 완전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폐인.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에게 희망이 딱 있어요. 깨달았어요.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지. 지금 아버지 집에 가면 고기도 있고 밥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또 옛날 뭐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고 막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떠냐면, 자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세리 자기가 뭐냐, 죄인인 걸 깨달은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격이 없구나. 이제 겸손해진 거야, 겸손. 출발할 때는 막 자기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부푼 꿈.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잃어버리니까 뭐 깨달았어요? 죄인인 걸 깨닫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었어. 자, 20절 읽어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마 이 아들은 생각,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나를 받아줄까? 또 쫓아내는 거 아닐까? 운전 박대하는 것이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났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께도 아버지가요 먼저 봤어요. 아멘. 아버지가 먼저 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찾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우리가 찬송가에 그 나오죠.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아멘.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추구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구니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아들의 기쁨보다 아버지의 기쁨이 더 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해. 그런다고 막 호적에 지웁니까? 뭐 집 나갔다가 뭐 호적에 지울 수 없잖아.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뭐랍니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신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돌아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뭘 깨닫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다 돌아왔어요. 자, 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가던 길에,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왔다. 돌아왔을 때 저 같으면 물어볼 거야. 네가 왜 왼밥부터 나가냐, 오른밥부터 나가냐? 무슨 꿍심이 있어서 나갔냐? 왜 아빠한테 재물 달라겠냐? 저 같으면 막 꼬치꼬치 물었는지 몰라. 아직 너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막 그래,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 묻지 않았어. 그냥 온 것 자체가,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었다. 이 말은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첫 번째가 뭐냐? 신분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노예였는데 예수를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 회복됐어요. 신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강단 말씀 받은 것처럼 잔치를 베서는 잔치. 동네 사람 다 부르고, 그죠? 송아지를 끌어다가 송아지 잡은 거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동네 잔치를 베푼 거예요. 동네 잔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잔치 즐거워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주보에 그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3대지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죠. 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항상 함께 하시겠다. 교제하시겠다. 항상 함께 24 교제하시겠다. 더불어 같이 살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하면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누려요.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 복음을 계속 누리면요, 내가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누리게 되잖아요. 이번 한 주간 복음은 뭐냐? 기다림이다. 기다림. 그렇죠? 여러분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빨리 돌아오면 좋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가족 구원, 그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그것도 시간표가 있잖아요.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거야. 도전. 그죠? 어느 날 시간표가 될 때 복음 전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분 받고.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는 항상 묵상하고요, 질문하는 것도 좋죠. 질문.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게 질문. 그러면서 거기서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1번부터 4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런 영혼을 찾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새 가족 낙심자를 찾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한 영혼 가족 친구의 전도를 위해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지교회를 통해 초청할 영혼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잃은 영혼을 찾고 있는가? 오늘 특징이 뭡니까? 찾았잖아요. 양을 잃어버릴 때 찾았고, 드라크마를 잃을 때 찾았고, 아들을 잃어버릴 때 찾았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참 예수님의 마음처럼 잃은 영혼을 찾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자녀 옛날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경험 다 있으시, 한두 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돌아오겠지 뭐. 막 그래 아니잖아요. 네. 찾았잖아요. 저도 우리 기업이 옛날에 안 들어왔을 때 찾았어요. 파출소까지 가고, 그다음에 어디 막 그 스치로프 앞에 누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 있었는데 요즘은요 안 나가요. 이야, 함께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주님의 관심. 자, 두 번째. 나는 구원받은 새 가족 낙심자를 찾을 때 기뻐합니까? 여러분 진짜 기뻐합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막 같이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24절에 첫째 이 맏아들이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막 기뻐해야 되는데. 자, 25절 읽어봅시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구나. 자, 어떻게 했어요? 기뻐한 게 아니고 분노했어요. 왜냐? 첫째 아들이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성실하게 일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 돕고.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 줄기게 한 일이 있냐. 그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보는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송을 잡으셨나이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비교의식이 생긴 거예요. 왜 집 나간 아들 그렇게 잘해주냐. 나는 아버지 곁에 항상 있었는데. 그럼 불평할 수가 있잖아, 인간적으로. 예.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31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정당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이 집 나갔는데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냐. 동생은 아니야. 첫째 아들은 그걸 불평.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긴 같은 마음 가지고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 사상 가지고는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율법주의, 이 종교주의 사상 가지고는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네, 우리가 그래서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복음 내가 되어져야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다. 아멘. 네, 복음으로 모든 것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 다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누리는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우상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또 아버지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기쁘다고 했사오니 한 영혼을 찾는 그 영적인 기쁨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길 모르고 답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족 구원 또 이웃 구원 또 불신자 영혼 전도 대상자 품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원의 시간표 제자의 시간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고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흑암 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